생각했을 때 좋거나 나쁨의 감정을 가지곤 합니다. 오히려 또 아무런 그런 감정조차 없는 무관심의 상태도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좋고 나쁨의 감정 또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무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싫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형석 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아끼는 감정을 잊고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형석 회장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더라, 형석 회장이 나를 험담하고 다니더라 라는 얘기를 제3자의 입장을 통해서 현진 자매나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제 엄청난 실망감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아닙니다라고 한 번쯤은 고개를 흔들어 주길 바랬는데 그저 웃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되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실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든지 내 뒤에서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무관심일 때도 그러할진데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나를 배척한다고 하면은 그 실망감이나 싫어하는 감정은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를 배척하고 싫어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좋은 감정, 아니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당신 스스로가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고향에서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당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 자신보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 우리는 언제 이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다가 이 부러움이라는 그 감정이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미움으로 번지게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잘못된 자기애착.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미움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자기애착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만족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외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을까요? 외부는 결코 우리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불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거나 학교에 소속되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공동체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실 그 외부의 조건이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만족도가 상승되거나 나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것도 단순히 교회에만 나오고 썬데이 크리스천에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진정으로 자족하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 이런 미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한 번 더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을 인식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만이 시기와 질투, 미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당연히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미움, 시기, 질투 등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연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고요? 시기, 미움, 질투라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 가운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학교의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 증세, 뭐라고요? 결핍 증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결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를 포함한 온 땅과 만물은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 가지 죄악들은 단연코 미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은 하나님과 인류를 미워하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과 참된 목자는 더더욱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배척했어요. 거기다가 단순히 배척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자, 저 일단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고정관념. 네,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대인들이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전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메시아적인 권능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난 그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가 당시의 선입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있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놀랍다,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수에 불과한 그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 근원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듯이 오히려 의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내 마구간을 고쳐주던 자야, 내 대문을 고쳐주던 자에 불과해, 그저 망치질하던 자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도요? 예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왜요? 당시의 목수는 마을의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온 동네에 하인과도 같은 것이 당시의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마을 주민들이 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낮은 자로 또는 하인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대우이며 지극히 합당한 대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바로 그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가치관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어릴 적부터 놀라운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 그분이 전한 그 모든 펼치신 이적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허점투성이인 인간들과 같이 어떠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지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그 간구에 응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결국 너희들은 다시 배신할 거야.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항상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거야. 죄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서도 결국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나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교만한 상태로 목이 곧은 백성답게 살아갈 거야 라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너무나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유혹해 하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잡혀 죽을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떼들, 끊임없이 반역한다는 선민 이스라엘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일에 치여 살고 공부에 치여 살며 나의 환경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하느라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하며 인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일관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하신 목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항상 먹이시고 항상 입히시며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설령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여러분과 저에 대한 자기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섬기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어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죽음까지 내어 맡길 정도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귀한 섬기는 사역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그 귀한 사역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귀한 사역에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사역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께서 채우실 그 은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준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네! 저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전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 영혼은 사실은 교회에 오지만 믿음은 없을 거야, 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니 저 같은 행실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멸망받아 마땅하지, 하나님도 저런 영혼은 무시하실 거야 라면서 무시무시한 생각과 틀에 갇히는 불상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놓아버리고자 하는 영혼이나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사 나에게 여전히 용서함을 더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 외에, 그 앞에 보이는 다른 영혼에게, 나 외에 내가 정말로 외면하고 싶은 그 공동체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죄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죽을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며 더불어서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러한 관심과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한 죄인을 생명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분명 영벌에 처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네, 맞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너를 사용하셔라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안 하시나요? 예, 너라고 해서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당신을 사용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맞아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데 반대로 미혹된 자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매한 자들을 사고 팔면서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자들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을 사들인 그 아수르나 바벨론 열강이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민을 이방에 넘겨주도록 공주한 로마인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아니, 정말로 이 로마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지금 진실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양떼라고 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사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였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무정하고 또 무책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역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선민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새 목자, 즉 못된 지도자 3명을 한 달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내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도자의 무책임과 잘못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과의 그 연합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6절과 9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와 같이 악한 길로 가는 백성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이니까 백성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또한 우매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 분별력 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없이 스스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긍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의 땅을, 자신의 그 언약의 약속을 죄악으로 더럽힌 자기 백성을 크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뒤엎어가면서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내시고 당신의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잘라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 떼는 결국 무엇만이 남아있겠습니까? 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 그 풍성한 은혜를 거두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죽음과 멸망이며 우리가 그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며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유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움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할라카,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의 기준 행위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죄악의 대가로 말미암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의 그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바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타락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지도층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앞장서서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해버렸어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아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 없이 지도자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싫어하고 여전히 환경이 우선되고 여전히 사람이 중요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따른다고 한다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과 사명을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왜곡하고 변질해서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필경 우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었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원래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은총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 권능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지금 이 순간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있었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는 점점 진리가 왜곡되어 가고 티미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배척하고 그의 뜻에 반역한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단 하나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서 말씀대로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참된 목자에게 모욕적인 금액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패역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보살핀 대가를 지금 어떤 글자가 보이십니까? 은 30개가 보이죠. 은 30으로 처우했다라는 거예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의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모욕한 일이 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 30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리고 난 예수님께 도리를 다했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해야 될 그 신자의 위치를 나는 온전히 다 지켰노라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쌓아둘 보화가 없어서 여러분과 저의 재물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드리는 작은 두 랩돈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몇백 원, 몇천 원이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믿음과 순종인 결여된 재물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설령 몇억 몇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일로, 오히려 죄악을 더하는 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몸 전부이며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삭스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지도자, 자기 영혼을 죄로 더럽히는 우매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된 자들을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어느 환경 가운데서나 먼저 진리가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 지도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떼를 삼키고 멸망시키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를 누가 세운 것일까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세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악한 목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 편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목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사자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참된 목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을 유린하도록 악한 목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심판의 도구인 이 악한 한 목자는 본문에서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길게 틀어놓도록 할게요. 악한 목자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어진 자가 있어요. 없어진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흩어진 양들이 있어요. 결코 찾지도 않아요. 상한 자가 있어요. 고쳐줘야 되겠죠.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가 있어요. 검 더 잘 먹여서 살찌우고 더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먹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목자는 무리에서 분리되어 길을 잃거나 멸망한 양들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갖지 않고 직접 찾아가지도 않으며 내팽겨 칠 거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 양들을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고치기는커녕 강건한 양들까지도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악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이용해서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즉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먹이라고 붙여주신 양인데 자신이 먹느라고 그 양을 오히려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잊기만 할 뿐 양의 무리를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즉 악한 목자들은 양들의 발굽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주고 양들을 오히려 결국 불구로 만들어서 더 이상 좋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에 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누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그 목자가.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고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양들을 유린한 못된 목자를, 악한 목자를 멸절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양을 유기하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악한 목자에게 능력과 사명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의 팔이 철저하게 말라버리고 그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한 목자의 삶이 무력하며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악한 세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둑질하는 거?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거?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첨부해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노라 라고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도 스스로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이름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의 단계에 다다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화의 길, 죄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성화의 길은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계속해서 변질시키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목을 곧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의 이러한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선하신 목자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편견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나의 가치관을 깨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환경보다, 나의 여건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우선되는 분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 심정으로 울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그 뜻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그분의 말씀만을 행하기를 우리 비전어스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지속적으로, 제가 방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지속적으로, 예, 맞아요.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인 돌봄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장 혹시 계시나요? 조장 누가 계시죠?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예, 두 분이신가요? 큰일 났네요. 예, 네 분이신가요? 예. 한번 저를 따라 조장분들만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조금만 더 크게, 나에게. 지금 여기서는 보이거든요.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석 형제님, 저를 따라 한 번만 고백해 보실까요? 회장인 나에게, 안 들려요 진짜로. 나이가 있어서인지 요즘 귀가 점점 먹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의 회장인 나에게 이 청년부를 기도로 먹이고 헌신으로 돌볼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멘이라고는 마음속으로 했다고 전 믿을게요. 이번 수련회 때 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먹이실지. 맞아요. 근데 비단 여기서 조장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줄이고 잃어버린 바 된 양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먹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찢기고 상처받은 양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알아서 돌이켜 주실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풍성하게 먹이고 그들을 애써 찾아서 꾸준히 돌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들의 사명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유리하면서 어두운 밤하늘을 떠돌듯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는 영혼은 혹시 없으십니까?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은 없는지 여러분의 주의를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분별력 있는 영적 안목으로 둘러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고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하님이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가 없이 내버려진 이스라엘을 보고서 그 영혼들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한번 눈물 흘리고서 마시는 것이 결코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행동으로 구체화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할 행동으로 구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만 먹고 의지 다지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행동으로 구체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이 구체화된 행동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이 말씀이 어느 주제입니까? 이 말씀이 어느 주제죠?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캐치프레이즈한 바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받고서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유기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약속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알지 않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모르신다면 사명도 주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매번 하는 회복이겠거니 아니에요. 정말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사랑과 회복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충만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목자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십니까? 날이 갈수록 악하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영혼과 상한 심령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들을 참된 목자이자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난 그 삶은 아니겠지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래요, 주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